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 집회를 통해 구원을 받는 풍성한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요한복음 1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네, 시작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단어는 아마 영생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내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한 부자의 고민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한 부자의 고민이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고민은 세 가지입니다. 만족과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모른다는 건 인생의 목적과 사람의 본분을 찾지 못했다는 거고, 죽음과 심판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생각은 해보지만 진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 모든 고민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때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이번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는 건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어야겠다. 성경을 통해 참된 것을 깨달아야겠다. 그때 이 영생을 얻는다는 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어보고 확실한 성경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확실하게 알면 믿어지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렴풋이 희미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기준으로 오해하고 잘못 아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올바로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 맨 첫 장 첫 절인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 중에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정교하다는 것은 우연이 된 걸까요? 만들어진 걸까요? 만들어진 겁니다. 정교하다는 건 질서 있게 뭔가 되어 있다는 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인체가 구성되어서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 지금도 여러 정교한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유, 사람은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은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기도한다던가, 양심, 죄에 대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찔린다던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100년도 못 살 인생인데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던가, 우리 안에 영원히 사는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면 이런 세 가지가 나타났고, 우리 안에 한번 확인해 보면, 정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나에게 영혼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부자의 고민, 우리의 모든 고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과 행복을 찾고자 하는 거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 심판 두려워하고,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궁금해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만 풀릴 수 있는, 영생을 얻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진리와 그 지혜를 성경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실 텐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후반부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다르게 말하면, 창조되어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마음에 깨달아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 참 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은 서로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주장하는 세상 헛된 것들입니다.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 말고 돌을 깎아서 만들든 나무를 깎아서 만들든 어떤 사람을 섬기든 신이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주장하는 우상들에게 소송 한번 일으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송은 재판하자는 겁니다. 이 땅이 내 땅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땅이라고 하면 여차하면 땅 빼앗아가게 생겼죠. 그럼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소송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 땅 주인인지 가려야 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게 증거입니다. 증거. 이게 내 땅이라는 증거.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소송하자.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정말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증거를 이런 걸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어서 읽어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당할 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참된 증거를 보이지 못하는 우상들은 허망하다. 그 증거란 첫째는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과거의 역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둘째는 장차 당할 일, 장래사, 후래사,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미래의 역사에 대해 미리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이렇게 세 가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신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 창조부터 과거의 역사들을 성경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 미래의 역사, 장차 무슨 일이 세상에 벌어질 건지 예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복과 화를 내리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헛된 신들은 할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창조, 과연 이 세상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이전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제도 살펴봤는데 성경 맨 첫 장 첫 절에 하나님은 맨 처음 세상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이건 과연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게 사실일까?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십니다. 이 증거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의 흔적을 찾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맛보기로 우리의 몸이 정말 설계되어 있다.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숨 쉬는 것 하나, 음식 먹고 소화하는 것 하나 허투루 되지 않고 에너지를 이렇게 생산하는 모든 과정이 기가 막히게 짜여 있는 우리의 몸. 설계된 흔적을 보면 이건 저절로 얼렁뚱땅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또한 성경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씀,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확인해 보니까 흙이 맞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 이외에 우주와 지구, 이 세상 만물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계 흔적을 좀 찾아볼까요? 설계 흔적은 이런 겁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하나는 흘린 거고 하나는 그린 겁니다. 흘린 거, 그린 거. 둘 중에 그린 거는 1번, 2번 몇 번일까요? 1번, 2번 몇 번? 그린 거 2번이죠. 2번입니다. 그 1번은 뭐 흘렸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뭐 그렸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서 보통 흘리면 이렇게 됩니다. 애들이 자꾸 흘려요. 흘리고 그린 거 딱 보면 알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고 이거 흘린 것 같은데 이거 물감 적당히 대충 흘려져서 이런 모양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죠. 이 오른쪽은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 있고 솜씨가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훨씬 아름다운 그림, 멋진 그림을 보면 이건 저절로 흘려가지고 누가 뭐 해석된 게 아니라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걸 보면 더 솜씨 좋은 화가가 그렸구나 알 수 있죠. 봄이면 꽃 구경 가고 여름이면 바다 구경 가고 가을은 무슨 구경 가죠? 단풍 구경 가고 또 뭐 겨울에도 겨울에 나름 아름다운 설산이나 겨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사계절이 아름다운 나라가 없는데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뛰어난 작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다 얘기는 하는데 봄이면 꼬박꼬박 벚꽃도 보러 가고 저 개나리도 보러 갔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아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가 이제는 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단지 뭐 이렇게 높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닫혀있는 내 눈을 좀 띄워보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 이건 저절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하다는 건 창조되었다는 거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것도 생각해 보면 지푸라기가 흩어져 있는 것과 착착착 묶여 있는 것 둘 중에 사람의 손길이 닿은 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너무 쉽죠? 2번입니다. 2번. 질서가 착착착 잡히면 잡힐수록 이건 무조건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겁니다. 그럼 이건요? 이거는 더 놀랍죠. 이거는 근데 세 가지인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정교해진다는 건 분명히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겁니다. 바람이 후 불어서 지푸라기가 후 날아가서 이런 새 집이 완성될 수 있다. 이건 정직하지 못한 마음일 겁니다. 길을 가다가 만약에 이런 은행잎을 보시거든 오늘 바람 기가 막히게 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람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대준 씨가 그린 겁니다. 이대준 씨가 쓸어 놓은 거예요. 어떤 대학교의 경비 아저씨인데요. 이렇게 쓰셨어요. 사람의 솜씨가 딱 닿으니까 흔적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은 사람 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람 살 수 있는 조건을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갖추고 있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설계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거는 금방 믿어지시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집도 저절로 생길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곳에 문이 있고 열고 들어가면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다. 이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좀 적당한 위치에 수도가 딱 되어 있고 창문 있고 에어컨 있고 바닥에 난방 들어가 있다는 건 저절로 뭔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죠. 흔적이 보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만물 역시 지금 70억,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집과 같구나. 만약에 이 건물에 지붕이 홀라당 없으면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여기서 생활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할 수가 없겠죠. 오늘같이 추운 날은 있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붕이 덮여 있다는 건 사람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알맞게 설계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 살기에 알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만물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요 가운데 여기 안에서 사는 줄 알아요. 이렇게 텐트 동그란 텐트 안에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요 껍데기에 붙어서 삽니다. 사람이 여기에 땅에 이렇게 발붙이고 사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붙어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혼자서 빙글빙글빙글 자전,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빙글 도는 공전, 이런 규칙적인 움직임 통해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낮, 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가요 엄청 넓습니다. 엄청 넓은데 빛의 속도로 빛이요 스위치 탁 켜면 바로 켜지잖아요. 그 빛이 얼마나 빠른지 1초 똑딱 하는 동안 이 큰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근데 그 지구가 수백억 년을 갈 만큼 이 우주가 큽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크기가 450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은 지구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살기 위해 갖추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행성이 지구입니다.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한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요.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 지구와 태양은 적당한 거리에 있어 생명체에게 알맞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탄소 기반 생명체의 필수 조건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3. 지구에 존재하는 대기 중에 많은 양의 산소가 존재하여 생명체의 호흡이 가능하다. 4. 지구의 자기장. 자기장은 생명체의 해로운 태양풍 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5. 안정적인 지각 변동. 지구의 지각 변동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6. 적당한 중력. 지구의 중력은 대기압과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시켜 대기와 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한다. 7. 안정적인 태양의 활동. 안정적인 태양의 활동으로 지구의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지금 이제 7가지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먼저 2가지 용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량, 두 번째는 준승입니다. 성경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처음 창조하실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도량과 준승을 내가 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처음 창조하실 때 도량과 준승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 도량은 크기나 무게를 말합니다. 그리고 준승은 길이나 거리를 말합니다. 지구를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실 때 각각 적당한 크기와 무게로, 또 행성 간의 거리, 적당한 거리와 길이로 하나님께서 도량과 준승을 정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본 영상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적당합니다. 우리 낮이면 이렇게 동그랗게 뜨는 태양 있죠? 태양 뭐 이렇게 요만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 큽니다. 이 태양과 지구는 일정 거리 떨어진 채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준승을 정하셨다. 과학자들이 살펴본 거예요. 이 거리가 얼마나 적당할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행성들을 보는 겁니다. 지구 앞에 2개의 행성이 있어요. 수성과 금성입니다. 수성과 금성을 이렇게 탐사해 보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못 삽니다. 태양과 조금 가까워지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금성은 표면 온도가 한 400도가 넘습니다. 이제 이산화탄소가 가득 또 차 있어가지고요, 온실 효과 때문에 못 삽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멀어지면 지구 바깥에는 이제 화성이라는 행성이 있죠. 화성은 또 너무 춥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막 영하 50도 밑으로 막 100몇 도로 쫙 떨어집니다. 지구만 적당한 온도가 유지돼요. 또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심지어 몸 안에 70%를 가지고 있는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추우면 사람 몸에 있는 물부터 모든 물불이 얼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적당한 온도,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준승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준승이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 적당할까? 보면 조금만 가까워지면 더워지고 멀면 추워지고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를 유지한 채 공전 막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움직여도 괜찮은데 거기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요. 라이프존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이 라이프존 안에서 공전을 쫙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시뻘건 데 들어가는 거예요. 뜨겁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시퍼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얼어 죽는 겁니다. 생각보다 길이 넓어요, 좁아요? 좁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지금 수천 년째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가면 조심조심 갈 수라도 있죠.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다치십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천천히 조심조심 이렇게 가죠. 일반인은 가다가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태양은 여기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거리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생명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지구와 태양의 적당한 거리. 이게 과연 저절로 됐을까?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확한 거리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크기, 아까 도량이라고 하나님, 내가 도량을 정했다. 이 크기도 적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7가지 중에 적당한 중력이 나왔는데 중력이 적당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 옆에 보면 밤마다 뜨는 애가 있는데 얘 이름이 뭐냐면 달입니다. 달이 지구 옆에 있는데요. 달은 중력이 작아요.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중력이란 사람을 지표면 아래에서 이렇게 당기는 이 행성의 힘인데 적당히 당겨줘야지 달은 당기지 않아서 여차하면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거나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마저 다 놓쳐버립니다. 이 중력이 지구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보다 좀 더 크거나 작으면 지금의 중력보다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지금보다 중력이 작아지면 달처럼 공기를 다 놓쳐버릴 거고 우주복이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중력이 커지면 우주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와 나쁜 공기들이 다 들어옵니다. 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적당한 지구의 크기가 적당한 중력을 만들었고 그 중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도량과 준승, 제가 각각 하나씩만 말씀드렸어요. 준승에 따라서 온도, 도량에 따라선 중력. 근데 과학자들은 이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몇 개 찾았냐면 20만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0만 가지. 20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생명체는 멸종합니다. 다른 건 다 갖춰져 있어요. 지구가 다 갖춰져 있는데 여기 와 있다. 그럼 이제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20만 가지가 정교하게 다 갖춰진 행성이 지구고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건 인정해요. 정교하다. 그런데 그거 그냥 우연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흔히 말하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들어보셨어요? 진화론? 진화론을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진화론은 하나님 창조를 배제하고 그건 일단 아니라고 생각한 다음에 생명의 기원, 이 세상의 기원을 연구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하나님 일단 생각 안 하니까 이 정교하고 놀라운 세상을 어떻게든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 우연이 됐을 수 있다. 어쩌다가 됐을 수 있다. 어떤 물질이 우연히 진화돼서 생명체가 됐고 지금의 많은 동식물 사람이 됐다. 근데 우연이 되려면 간단한 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교한 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그림이 멋지고 더 아름다워질수록 정교해질수록 우연이 될 수 없고 이 볏짚이 뭐 한 단 대충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이 탁탁탁 묶여 있을수록 저절로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수학 시간입니다. 지금은 수학 시간. 아주 쉬운 수학 시간 앞에 한번 보시면요. 자, 경품.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저희 서울 중부교회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쯤 하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연극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앞에서 몇 개의 상품을 탁 놓고 번호 1번부터 쫙 나눠드린 다음에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여기 선물 받아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도 교제 그때 이제 모이면 한 400분 정도 이렇게 넉넉히 모이신 애들까지 400분 모이시는데 거기서 4명을 뽑아서 준다. 4명 뽑아서 준다. 그거 뭐 쉽겠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100명 중에 1명 뽑는 거죠. 그걸 확률로 1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1명. 그게 여기 10의 제곱분의 1이에요. 100이니까. 이 정도 확률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로또 당첨될 확률은 10의 7승분의 1입니다. 심심하면 당첨되고 뭐 이런 거 아니죠. 10의 7승분의 1은 엄청 낮은 확률입니다. 그리고 10의 10승분의 1. 이건 뭐냐면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100억 명이라고 하면 100억 분의 1이 10의 10승분의 1이에요. 이건 이런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세계 여행을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거울 반쪽을 탁 잘라서 주고 왔어요. 세계 어느 곳 아무 데나 가서, 유럽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어. 아무 데나 가서 거울 반쪽을 쪼개서 주고 와서 그냥 여러분에게 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 골라요. 저 사람 할까? 저 사람 할까? 하다가 한 사람 골랐으면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내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꺼내는 거예요. 100억 명 중에 1명 맞출 확률 10의 10승분의 1입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좀 더 가볼까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뭘 했냐면 45억 년을 초로 바꾼 거예요. 초. 1초, 2초. 그러면 대략 10의 17승 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45억 년 전 옛날 그때부터 숫자를 1, 2 세면 오늘까지 10의 17승까지 셀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숫자 하나 골라보시겠습니까? 몇 년 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골랐는데 저랑 똑같이 딱 맞을 확률. 그 하나 딱 맞출 확률. 그게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자, 이번에 요거는 1 세제곱미터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네모난 방이 있어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요 방이 우주 전체 공간에 10의 52승계가 있습니다. 우주 전체 부피를 요 단위로 다다다다 쪼개면, 깍둑 썰기 하듯이 다다다다 쪼개면 요 조그만한 방이 10의 52승계가 나옵니다.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이 저랑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무대는 어디냐면 전체 우주입니다. 저는 이제 눈 감고 이제 꼭꼭 숨어라 하면 여러분이 우주 여행을 다니면서 그 넓은 우주에서 요 방 하나 선택해서 딱 숨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눈 딱 뜨고 이제 우주선 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출발하다가 딱 멈춰서 눈 마주칠 확률 10의 52승분의 1입니다. 그냥 0이라고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 더 나가면 수소원자, 우주에 수소원자, 눈에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H, 수소원자가 10의 80승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빨간 펜으로 하나 우주 돌아다니면서 색칠해 놓을 테니까 그거 찾으라는 겁니다. 10의 80,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세포 생물 하나 어쩌다 생길 확률 10의 4만 승분의 1. 단세포 생물은 아메바와 같은 그런 생물입니다. 다세포 생물, 세포가 여러 개인 생물이 저절로 생길 확률 10의 16만 승분의 1입니다. 이거 그냥 이 정도 확률 있으니까 될 수도 있지, 아닙니다. 요 10의 16만 승분의 1 빗나가면 다 멸종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저 경품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 경품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기원은, 이 정교한 지구는 이 확률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에 보면 이런 게 이렇게 한 상자가 있어요. 한 상자가 있습니다. 요거 보니까 딸랑이도 있고요. 애기들 이렇게 모자 있고요. 베개도 있네요. 베개. 요거는 애들이 이렇게 잘근잘근 씹는 거죠. 치발기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렇게 놨다는 건 곧 있으면 누가 태어난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갖추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와가지고 우와 신기하다, 마침 나에게 필요한 게 딱 있네, 참 신기한 우연이네, 놀라운 확률이네. 옆에서 엄마 아빠는 한숨을 쉬겠죠. 엄마 아빠가 다 생각해서 필요한 거 갖추어 놓은 겁니다. 이 세상은 갖추어져 있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물, 공기, 온도, 중력,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아이에게 부모가 갖추어 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추어 주신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교한 것은 만들어진 것. 정교한 흔적, 설계 흔적을 보면 이건 만들어진 거구나. 근데 어떤 분은 자기의 생각을 넘어선 너무 놀라운 정교함이라서 모르겠다. 이거 저절로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놔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신비로울 정도로 정교하다는 건 만든 분의 지혜와 능력이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 신성은 안 보입니다. 신성은 쉽게 말하면 솜씨. 오늘 찬송도 불러주셨죠? 주님의 솜씨, 찬양하는. 능력과 솜씨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니까 만물을 보고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저절로 됐겠지가 아니라 그 능력과 신성이 영원하고 놀랍구나.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설계된 흔적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면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죠. 이렇게 설계된 흔적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 어제 성경이 언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류의 역사, 지금이 2025년입니다. 2025년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 AD 2025년. 그 전은 이제 BC 몇 년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록되고 있는 성경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시, 지금도 성경은 여전히 기록되고 있다. OX. 뭡니까? X입니다.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고 오래전에 기록이 끝난 책입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록하고 계시고 이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특히 세상을 맨 처음 창조하신 사건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세상의 그 신비한 것을 우리 시대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찾게 됩니다. 이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1절입니다. 욥기 38장 31절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먼저 여러분이 보고 계신 욥기라는 성경은 BC 1500년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우리나라는 고조선을 세우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기록된 욥기라는 성경. 그리고 그중 38장은 하나님이 욥에게 너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 아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31절에 너 욥, 너 묘성을 떨기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 자신이 묘성이라는 별을 떨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BC 1500년 말씀인데 묘성이 떨기로 만들어졌다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묘성은 지금의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는 별자리입니다.
황소자리 별자리를 찾아서 황소, 여기 뿔 2개 해서 황소입니다. 여기 이제 어깨 부분에 있는 요 별들의 모임을 묘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플레이아데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황소 여기에 플레이아데스. 묘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맨눈으로 눈 좋은 사람이 밤하늘에 날씨 좋을 때 보면은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또는 7개 정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별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아, 저게 묘성이네. 그런데 성경에 묘성을 떨기로 만들었다. 떨기라는 단어는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작은 알갱이가 다다다다다다다 붙어서 모여 있는 거. 6개, 7개가 아니라 수많은 알갱이들이 막 포도송이처럼 막 다다다다다다 모여 있고, 꽃처럼 막 작은 꽃들이 다다다다다 모여 있는 이걸 이제 떨기라고 합니다. 아, 근데 묘성이 뭐가 떨기지? 이 성경은 참 이상하네. 그런데 망원경 기술이 점점점 발달하고 이 묘성을 관측했는데 별 하나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 별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에서 수천 개의 별이 모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시대에 밝혀냅니다. 수백에서 수천 개의 별을 모아놓은 건데 멀리서 보니까 하나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수백에서 수천 개. 이거 3,500년 전 성경의 2글자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떨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묘성을 떨기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학자 아저씨가 이렇게 맨눈으로 보니까 6개인데 나중에 최첨단 망원경으로 보니까 수백에서 수천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떨기 별이었던 겁니다. 여기 지금 망원경 나왔죠. 망원경. 망원경이 언제부터 사람들이 사용했냐면 망원경의 역사, 네덜란드에서 안경 제작사인 한스 리퍼세이가 최초의 망원경을 발명하고 특허를 제출했는데 1608년입니다. AD 1608년. 여기다 좀 표시해 보겠습니다. 1608년이면 지금부터 한 400년 조금 넘었죠. 그래서 여기 1608년에 망원경이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 나온 망원경은 별을 볼 사이즈는 아니었고 여기서 저기 조금 보는 겁니다. 아무튼 원리를 찾아냈죠. 그래서 이제 1600년대, 700년대, 800년대 점점 더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게, 우주도 볼 수 있게 발달했고, 묘성 저 정도로 쫙 줌 당겨서 볼 수 있는 망원경은 1900년대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900년대 돼서야 묘성이 떨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욥기라는 성경은 BC 1500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도 좀 이어서 보면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번엔 삼성이라는 별을 말씀하시는데 삼성은 오리온 자리를 말합니다. 오리온 자리 있죠? 오리온 자리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요 띠, 요 별 3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별 3개가 항상 이렇게 나란히 움직이거든요. 밤 9시에 본 게 밤 12시에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항상 이렇게 나란히 붙어 다녀서 이 삼성이 나란히 붙어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성경에 삼성의 띠를 풀어 놓았다고 말씀하시죠? 망원경으로 실제로 보면 이 별들은 풀려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별이에요. 제가 그 지구에서 이 세 개 각각 별의 이름이 다 있는데요. 지구에서 얼마나 각각 별이 떨어진지 찾아보니까 첫 번째 별은 한 6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근데 다음에 요 광년은 한 900광년 떨어져 있어요. 900광년. 그러니까 첫 번째 별과 두 번째 별이 한 300광년. 빛으로 300년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저기 있는 애랑 저기 있는 애랑 지구에서 보니까 나란히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떨어져 있는 별입니다. 삼성의 띠를 풀어놓았다. 우리가 이렇게 나란히 보고 있었던 거죠. 마치 이런 사진 혹시 보셨어요? 피사의 사탑 이 사람이 밀어서 기울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손 이렇게 대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사람 받치고 있네요. 착시 사진이죠.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람과 이 물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처럼 우리도 이 삼성의 띠가 붙어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 말씀에 삼성의 띠를 풀어놓았다.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는 미리 기록할 수 있다. 그죠? 망원경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창조하신 분이 미리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 오래된 책을 통해 창조의 증거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욥기 26장 7절에 가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우리가 사는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람들은 나름 과학의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고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모양인지, 내가 사는 땅이 어떤 모양인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멀리 수평선, 바다 너머 저 수평선이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배 타고 멀리도 안 갔고요. 그러다 콜럼버스가 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면서 신대륙 발견하겠다고 갔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지구는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탁 위에 케이크 올려놓은 것 마냥 뭐 이런 모양. 그런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경엔 3,500년 전에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요 밑에 뭐 받침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마치 실로 묶어놓은 것처럼 공중에 달아났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과학 역사 가운데 실제 지구 사진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본 사건은 1968년으로 가야 됩니다. 이때 아폴로 8호 유인 우주선이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했고 그 사진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봤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구나. 또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제 그걸 처음 확인한 게 1968년입니다. 그리고 1969년 1년 지나서 아폴로 8호를 기념하면서 우표도 나왔어요. 우표. 그 사진을 딱 넣어놓고. 근데 그 우표에 문구가 써 있는데 In the beginning, God... 이건 무슨 문구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성경 구절의 일부를 우표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땅이 공간에 달려있구나. 그리고 물을 구름으로 싸셨다. 여기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물을 구름이라는 포장지로 싸고 있는데 아랫부분 구름 포장지는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지금 지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파란색 모든 물들이 겉에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구름으로 탁 둘러싸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도 구름이 싸고 있는데 이 구름 터지고 찢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말씀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정확히 보고 묘사하신 말씀. 창조주는 미리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14절에는 땅이 역시 지구입니다. 변화하여 지늘개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이 땅이 변화하고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이는데 이 진흙에 인친 것처럼 움직인다. 진흙에 인을 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도장 한 번씩은 다 찍어보셨죠? 도장은 위에서 아래로 꽝 찍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용하던 도장은 이렇게 찍지 않고 원통을 떼구르르 굴리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거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사회에 쓰던 도장입니다. 여기 도장 옆면을 이렇게 깎아가지고요. 진흙에 굴립니다. 이게 진흙에 인치는 거죠. 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바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도장이 자기도 떼굴떼굴 구르면서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죠. 지구도 혼자서 돌면서 쫙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요. 스스로 자전하니까 낮과 밤이 나타나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입습니다. 겨울 돼서 나무가 다 옷을 벗은 줄 알았는데 봄 되면 푸릇푸릇 또 옷을 입기 시작하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땅에 인친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633년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갈릴레이 갈릴레오 들어보셨습니까? 갈릴레이 갈릴레오. 이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이때 이제 망원경이 발명된 이유니까요. 망원경으로 이렇게 별들을 관찰하고 계산하고 관찰하고 계산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태양이 떴다가 지는 게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과거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리 봐도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자기 혼자 도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혼자 도니까 태양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낮이 됐다 밤이 됐다 낮이 됐다 밤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책을 딱 씁니다. 아,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이론은 틀렸습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혼자 도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카톨릭 문화에서 반발했습니다. 그거 틀렸다. 왜냐하면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그 말 속에는 나름 그 카톨릭의 어떤 그 종교관이 들어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귀하게 보시는데 당연히 지구 중심이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계의 이단화가 등장한 거예요.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종교 재판에 불러들여서 막 협박합니다. 네가 쓴 책 철회하고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니까 이제 자기 주장을 꺾어요. 뭐 그러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오면서 갈릴레이가 한마디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지구가 도는지 안 도는지 맞네 틀리네 싸웠던 게 몇 년도냐면 1633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 이제 성경 3500년 전 성경에는 진흙에 인친 것처럼 땅이 움직입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걸 창조주께서 미리 기록하신 겁니다. 또 욥기 20 계속 욥기만 제가 일부러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3500년 전 성경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우리가 사는 땅 표면에는 식물이 납니다. 이 식물은 food,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여러 뭐 채소나 작물이 나오죠. 그런데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3500년 전 말씀인데 우리 시대에 연구해서 밝혀냅니다. 사람들이 땅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까 사람이 요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요 껍데기에서 삽니다. 근데 땅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 사람이 직접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리는 10km, 100km. 근데 그 아래까지 연구하기 시작했고 훌륭한 사람들이 1900년대에 땅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냅니다.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진파 이런 걸 쏴가지고 관측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안에는 멘틀, 외핵, 내핵 아주 뜨거운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7,000, 8,000, 9,000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하의 이 뜨거운 불이 뒤집히면서 막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도 밝혀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지구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1900년대 연구돼서 확정된 이론이 3500년 전 말씀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는 미리 기록할 수 있죠. 욥기 36장에는 번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개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빛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번개가 치면 만민을 징벌한다. 이건 좀 이해가 됩니다. 번개가 치면 뭐 이렇게
징벌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식물을 풍비히 주신다. 여기 식물도 food입니다. 음식물, 농작물, 채소 풍성하게 준비된다. 번개가 치면 농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1995년 이 사실이 밝혀집니다. 1995년 미국 대기학자 푸드 후란즈가 번개가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질소 비료를 만든다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질소는 지금 여기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숨을 딱 들이마시고 후 뱉을 때 질소도 마셨다가 들이뱉습니다. 감자칩, 포카칩 뭐 이런 거 사면요, 탁 열면은 과자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공기만 가득 들어있죠. 그게 질소입니다. 이 질소가 참 많은데 아쉽게도 식물, 꽃, 나무 이 질소를 소화를 못해요. 흡수를 못합니다. 이걸 흡수하려면 질소 원자 2개가 둥둥 떠다니는 이 기체에 얘를 탁 쪼개야 돼요. 탁 쪼개야 됩니다. 근데 이거 쪼개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자연 상태에서 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건 번개가 유일합니다. 번개가 딱 치면 쪼개지면서 산소와 만나서 흡수될 수 있는 성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995년에 그걸 밝혀낸 거예요.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생명체가 질소를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데 번개가 그 질소의 근원이다. 그래서 옛 말에도 천둥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1995년에 미국에서 발견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번개가 식물을 풍비히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미리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정말 참 신이라면 이전 일의 어떤 것도 말할 수 있어야겠죠. 특히 창조주라면 자신이 창조주라는 증거, 성경을 통해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시는 동안 건강 박수 함께 쳐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좀 건강해지셨죠? 건강합니다. 저희는. 네, 저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구약 291페이지입니다. 네, 21절, 2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만물 속에 담긴 능력과 솜씨, 설계된 흔적, 정교하게 짜여진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 우리 시대에나 알 수 있는 과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죠. 창조주는 미리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과거의 역사들을 성경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미래까지 있어 왔던 일들, 일어날 일들을 말하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드셨고 시작하셨고 또한 다스리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과거의 역사를 쫙 말씀하시는데 또 장차 당할 일, 미래의 역사도 쫙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말씀 듣는 여러분이 심중,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지금 전해주시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압니까? 진짜 이 성경이 사실인지, 하나님 살아계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과거 역사. 그 과거 역사를 쫙 말씀하시는 성경, 이거 사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증언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역사를 쫙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성취함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과거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증언이 있나 없나,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역사와 증언을 연결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딸이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딸아이 또는 아들도 괜찮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막 대화도 잘 되고 학교 갔다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이제는 방에 꽝 들어가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렇게 방을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 이 아이가 이제 뭐에 빠졌냐면 친구 따라서 화장을 막 해요. 뭐 이제 조그만한 거울 갖다가요, 뭐 어디서 샀는지 막 이렇게 막 빨갛게 막 분홍색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쌍꺼풀도 만들었다가 그렸다가 이제 엄마라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나나요? 화내지 말고, 오늘은 화내지 말고 이제 귀여워 보이죠. 그래.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말을 겁니다. 딸, 우리 딸 예쁜 거 엄마도 알아. 그거 안 해도 예뻐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딸아이를 보면서 갑자기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여러분 어린 시절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엄마도 너 나이 때만 해도 정말 이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그 학교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면 옆에 이렇게 창문이 타타타타타, 왜 남학생들이 막 이렇게 나를 보겠다고 막 이렇게 얼굴이 통통통통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엄마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단위가 뭐냐면 트럭으로 말하면 몇 트럭이 따라다녔다고, 몇 명이 아니라 몇 트럭이 따라다녔단다. 자, 그러면 그 딸이 엄마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초등학생 애들에게 물어보니까 안 믿어요 그래요. 안 믿는답니다. 엄마도 네 나이 때는 정말 예뻤어, 아빠는 네 나이 때 정말 멋있었어. 아이들이 못 믿습니다. 지금 엄마의 과거를 말했는데 왜 과거를 못 믿을까? 과거를 증명하기 위해 오래된 앨범을 뒤적뒤적해서 이제 뭘 찾아옵니다. 뭐 사진을 찾아온다던가 보여준대. 오, 정말 예쁜 거예요. 우리 엄마 예뻤네. 증거를 보면 과거가 믿어지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과거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뭘 하셨고,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인지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걸 성경에서 증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 성경이 1,600년 동안 이제 기록이 됐는데 과거 역사를 쫙 말씀하셔요. 과거, 성경보다 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우리는 과거가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 증험을 살펴보면 됩니다. 증거.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 사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던 에덴 동산 사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거기에 처음 지으신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좋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중에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금지하는 법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이제 외롭죠.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첫 여자, 이름은 하와입니다.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 죄짓게 만들려고, 넘어뜨리려고 찾아옵니다. 뱀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죠.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니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유혹해요. 그래서 결국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 옷을 만들어서 입고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십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대신 무화과 나무로 가렸던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가려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상 창세기 2장과 3장 에덴 동산 이야기였습니다. 그거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하나 읽어줬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이제 동화책이 꽂혀 있는데요. 그 동화책 내용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생각하실 수 있겠다. 그쵸. 막 토끼의 간을 찾으러 무슨 동물이 육지로 올라와요? 자라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토끼랑 대화도 하고 간을 놓고 왔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교훈을 받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래동화죠. 마치 성경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구나. 에덴 동산이 있었구나. 선악과를 먹는 죄 짓고 쫓겨났구나.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이 사실이다. 그러면 이 사건도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증험이 있을까? 창세기 2장 10절부터 보면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 동산에 흘렀는데 네 근원이 되었다. 강 네 개로 갈라져서 흘렀다는 겁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강 이름이 비손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강을 찾으면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비손강 어딜까? 기혼강 어딜까? 그런데 셋째 강과 넷째 강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들입니다. 히데겔,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쓰는 언어로 히데겔인데 영어식 표현으로 바꾸면 티그리스라는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영어로 바꾸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지구상에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쫙 펼쳐놓고 우리나라는 저 오른쪽 끝에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에 이렇게 파란색 흘러가는 두 개의 강,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 티그리스 강 사진이고요. 유프라테스 강의 모습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흘렀다고 하니까 여기에 혹시 뭐가 더 있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982년 기사입니다.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다. 이 콜롬비아호 우주 왕복선이요, 이 중동 지역을 쭉 날아가면서 땅 속을 레이더로 투시해서 촬영하는 그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레이더를 사용해서 지하 몇 미터까지 이렇게 탐지하냐면 5미터까지, 지하 5미터까지 엑스레이 찍듯이 쫙 찍으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 지하에서 거대한 강을 발견했다. 사하라 사막, 사막은 강이랑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사막과 강, 안 어울리죠. 강이 있으면 애초에 사막이 아닙니다. 거기 이제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겠죠.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완전 황폐한 사막인데 땅속을 찍었더니 지하에 거대한 강이 발견된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사진입니다. 땅속을 쫙 찍었더니 물줄기의 흔적, 움푹 패인 흔적, 산과 골짜기와 같은 형태가 땅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평평한 모래사장일 줄 알았는데 그 아래에는 울퉁불퉁한 지형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착착착착 연결해 보니까 기존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위로 뻗은 두 개의 강 외에 아래쪽으로 강 하나, 또 위쪽으로도 강 하나, 땅속에서 강 두 개를 더 찾았습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 강 몇 개 흘렀다고 돼 있죠? 4개, 지상에 2개, 지하에서 2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에덴 동산의 옛자리가 이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에덴 동산, 제가 이제 인터넷에 아름다운 풍경, 뭐 멋진 풍경 이렇게 찾으면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었을 겁니다. 나무도 많고 정말 동식물들이 가득한 곳이었을 텐데 지금 가면 완전 사막입니다. 사막. 근데 성경에 보면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누군가가 지하로 내려갈 거다, 그런 저주를 받을 거다 말씀하실 때에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처럼 지하로 내려갈 거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지금은 없을까? 지금은 왜 이런 사막과 같을까? 성경에 또 답이 있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갔구나.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금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위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보이시죠? 아까 그 에덴 동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나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60에서 70% 사용하는 석유가 여기에서 수출됩니다. 그래서 막 중동의 부자들 막 이렇게 석유 이렇게 팔아가지고 막 부자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서 석유가 나올까? 여기는 온통 모래사장뿐입니다. 사막뿐입니다. 석유는 어떻게 생기냐면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사체, 그 다음에 모래, 아예 성분이 다릅니다. 모래는 그냥 무기물이라고 부르고요. 생물의 사체는 유기화합물 또는 유기물이라고 부릅니다. 모래는 아무리 쥐어짜고 열을 가해도 땅속에서 뭘 해도 기름이 안 나오는데 생물의 사체 유기물은 고온 고압 상황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라는 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를 수출하는 이곳에는 과거 동식물이 많았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정말 아름답고 크고 광대했던 에덴 동산의 옛자리가 이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이 기사에도 나와 있죠. 바로 이곳,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과학, 월간 과학에도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하나님이 창조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역사 이전 일을 말씀하셨는데 증험이 있죠. 에덴 동산이 그곳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2장 3장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에덴 동산이 진짜 있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창세기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면 성경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손들을 많이 낳으면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한 100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전 세계, 전 지구를 하나님께서 홍수, 물로 심판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인데, 노아 홍수 사건.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관영하다는 건 막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 실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슬을 가득 꿰어 놓은 것처럼, 쓰레기통은 정해져 있는데 쓰레기가 가득 찬 것처럼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찬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쫙 내려다 보시니까 죄가 가득한 거죠. 때에 온 땅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정말 포악한 죄들이, 정말 폐륜 그런 범죄 같은 죄들이 땅에 가득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이 땅과 그들을 멸할 거다, 심판할 거다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그래서 홍수에 대한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게 합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 수 있는 방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받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무슨 재료로 만들까? 또 방주의 제도, 설계도도 쫙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무슨 얘기할까요? 조금 있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홍수가 온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깨워 주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방주 타자고 계속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사람들 지금 표정을 보아하니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듣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 듣고 있습니다. 안 탈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때 동물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수 한 쌍씩 모든 동물, 코로 호흡하는 벌레부터 날아다니는 새, 육지의 짐승들 다 방주에 태우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막 짐승들이 갑자기 여기서 잘 지내던 짐승이 갑자기 줄을 지어가지고 쭉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홍수 심판을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타지 않았고 노아 식구들만 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줬는데 아무도 타지 않았죠. 하나님은 방주 문을 직접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7장으로 넘어가면 홍수가 시작돼요. 홍수가 땅에 며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40일. 만약에 비가 홍수가 4시간만 쏟아져도 도로는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 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곱하기 40. 40일 내내 비가 온 겁니다. 부슬부슬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땅 속에 있는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막 비 쏟아지고 막 땅 속에서 물 폭발하고 40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물이 이렇게 찼겠죠.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면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육지에서 코로 숨쉬는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산 위로 도망가면 되겠다. 그런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40일이니까요.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 우주에서 우주에 우주선 타고 있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다 파란색이었을 겁니다. 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덮었으니까 큰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물을 쫙 물러가게 하신 다음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도착하고 방주문이 열리고 노아 식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방주에서 나왔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상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하다. 이거야말로 전래동화와 같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홍수 심판, 과거 역사는 증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에덴 동산 증거보다 노아 홍수 증거가 훨씬 많습니다. 에덴 동산은 물론 넓은 지역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홍수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전 세계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세상을 다 물로 덮었기 때문에 그 흔적,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전 세계 지구에 이렇게 생긴 암석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 있냐면 줄무늬가 척척척 보이십니까? 줄무늬. 이렇게 줄무늬가 가로로 가 있는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물이나 바람 같은 거에 의해서 퇴적물이 날아와서 쌓이면서 굳어진 암석.
자갈이 굴러오든 모래가 굴러오든 진흙이 굴러오든 딱 굳어져서 생긴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 줄무늬 보이시죠? 이렇게 무지개떡이랑 비슷하죠. 무지개떡처럼 생긴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홍수의 증거가 되냐면 퇴적암은 지구 표면의 75에서 80%를 차지하는 암석으로 사실상 땅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암석이다. 암석이 퇴적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암석들이 생겨요. 화산 폭발로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기고 많은 암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암석 중에 다른 암석은 조금밖에 없는데 퇴적암이 거의 다인 거예요. 75에서 80%.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어떤 큰 암석을 봤다. 10개를 찾으면 그 중에 7, 8개가 퇴적암인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도대체 지구상에 이런 퇴적암이 많을까?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이제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지금의 지질학적 구조는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쉽게 말하면 왜 퇴적암이 이렇게 많은가? 왜 지구는 퇴적암으로 되어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동일과정설, 하나는 격변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동일과정설은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생겼고 격변설은 큰 천재지변, 엄청난 격변에 의해서 이런 구조가 생겼다. 서로 다른 의견입니다. 이걸 제가 좀 천천히 쉽게 설명드리면 동일과정설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쌓였다는 게 동일과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격변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섞여서 빠르게 큰 천재지변에 의해서 여러 퇴적물들이 섞여서 막 빠르게 그래서 생겼다는 겁니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 하나씩 천천히를 이렇게 말하고 섞여서 빠르게를 말하는 하나씩 천천히 이런 겁니다. 하나씩 이렇게 쌓였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 이렇게 냉장고 위에 먼지가 소복히 쌓일 때가 있잖아요. 천천히 막 쌓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이렇게 천천히 뭐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은 진한 거 쌓이고 어느 날은 갈색 거 쌓이고 어느 날은 좀 연한 거 쌓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동일과정설이에요. 아니야. 막 섞여 있는 게 몰려와서 빠르게 짠 생긴 거야. 섞여서 빠르게.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언뜻 보면 위에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하나씩 천천히가 맞다는 건 홍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홍수를 부정하고 그거 아니야. 대신에 이 지질학적 구조는 어떻게 생겼지? 그럼 동일과정설이야. 하나씩 천천히 생긴 거야. 이 주장은 홍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섞여서 빠르게는 홍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큰 격변, 천재지변, 대홍수.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가 맞으면 과거 사건에 대한 증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섞여서 빠르게가 맞으면 증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과연 이게 맞을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하나씩 천천히 쌓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만큼 쌓이려면 우리 주변에 가다가 암석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한 요만큼 쌓이려면 최소 수백 년이 걸립니다. 수백 년. 하루아침에 이렇게 쌓이지는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쌓이려면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럼 그동안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럼 이렇게 깎여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쌓이게 두지 않죠. 바람도 자기 멋대로 불기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질이 와서 이렇게 또 천천히 쌓입니다.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천천히 쌓여요. 천천히 쌓이는 또 이 쌓인 동안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립니다. 그럼 그동안 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하면은 또 이렇게 깎여 나갑니다. 그걸 나중에 또 천천히 해가지고 또 다음 물질이 이렇게 또 쌓입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쌓이니까 줄무늬가 반듯합니까? 삐뚤삐뚤합니까? 삐뚤삐뚤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퇴적암은 다 반듯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가 아니구나. 오랜 세월 동안 지층이 형성되면 침식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깎여 나가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경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측되는 지층의 모양은 이렇게 반듯합니다. 급속한 빠른 퇴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퇴적암 지형입니다. 이 그랜드 캐년이요, 가운데 콜로라도 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큰 이렇게 산처럼 있어요, 두 개가. 그 다음에 그 협곡이죠, 쫙 이어집니다.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460km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한강보다 더 깁니다. 쫙 있고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 평균을 딱 내보면 1.6km, 높이 1.6km의 절벽이 양쪽으로 400몇 킬로가 쫙 이어지는 지형입니다. 면적만 해도 제주도의 2배가 넘습니다. 이게 통째로 다 퇴적암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경계면이 반듯합니다. 반듯해요. 심지어 맨 위에는 평평합니다. 이게 천천히 쌓인 거라면 울퉁불퉁해야 되는데 반듯하다는 건 하나씩 천천히가 아니구나. 그럼 섞여서 빠르게라는 건데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섞여서 슉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얘가 뿅 나올 수 있을까? 과학자들도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고 실험을 해봅니다. 그 실험을 좀 단순하게 바꿔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실험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굵기가 다른 두 개의 모래입니다. 갈색 모래랑 주황색 모래가 하나는 조금 더 가늘고 하나는 조금 더 굵습니다. 요거 따로따로 있는 거 구멍을 딱 뚫어 가지고 이렇게 입구를 포개서 섞어서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갈색과 주황색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게 위에서 아래로 쫙 떨어뜨리는데 오른쪽에 보면 반듯한 줄무늬가 생깁니다. 또 해봤습니다. 이거 저희가 중북교회 초등부 아이들인데요. 제가 초등부 아이들 모여 해가지고요. 하나씩 나눠주고 직접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굵기가 다른 모래 두 개를 여기 구멍 뚫린 병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샥 섞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실험을 하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가로 줄무늬 보이십니까? 가로 줄무늬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요만한 병이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병이 더 크면 더 큰 통에서 하면 눈에 확 띄는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서 모래가 쫙 떨어지는데 사실 섞여서 떨어져서 떼굴떼굴 이렇게 해서 세모나게 쫙쫙쫙 쌓여가는데 굵기에 따라 굴러가는 속도가 똑같습니다. 굵은 건 굵은 것끼리, 가는 건 가는 것끼리. 속도에 따라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층이 생기는 겁니다. 섞여서 움직여도 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실험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섞여서 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보면 반듯하게 생겼는데 이게 사실 물 속에 있었고 물 아래에 막 수많은 그 흙탕물, 저탕류라고 합니다. 막 온갖 모래와 막 모든 입자들이 섞여 있는 얘가 이 물이 막 파도가 치고 막 해류가 생기면서 이제 밑에 막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쫙 쌓였는데 물이 쫙 빠지고 나니까 이런 형태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섞여서 격변, 천재지변에 의해서 움직여도 반듯한 가로 줄무늬가 오히려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이걸 과학자들이 실험을 다 해본 겁니다. 섞여서 빠르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굵은 가로로 촥 1층, 2층, 3층, 4층, 5층 쌓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속에서 쌓이면 물이 여기서 이렇게 쫙 밀고 오니까요. 여기 있는 흙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떼굴떼굴 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쌓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로로 굵기가 비슷한 것끼리 모여서 층도 생기고 대각선 층도 생깁니다. 물속에서 생기면 이쪽에서 쫙 밀고 가니까요. 이 대각선의 얇은 선도 생기는데 이걸 사층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퇴적 지층에서 사층리가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 이거 퇴적된 겁니다. 가로로 퇴적이 됐는데 이 대각선으로도 층리가 쫙 보이죠.
가로 퇴적 지형에서 대각선 사층리도 발견됩니다. 격변에 의해서 섞여서 빠르게 이 줄무늬가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화석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고기 화석입니다. 물고기 화석, 물고기는 뭐 화석 다 생기는 거 아닌가? 근데 물고기는 원래 죽으면 둥둥 뜨죠. 죽으면 물 위로 둥둥 뜹니다. 그럼 이거는 화석이 될 수 없습니다. 화석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땅 속에 탁 묻혀서 흙이 덮여야 얘가 화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둥둥 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다 이렇게 막 먹잖아요. 막 와가지고 다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화석 생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고기 화석 생기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룰루랄라 헤엄치던 물고기가 갑자기 밀려오는 흙탕물에 덮여서 죽어서 둥둥 뜨기도 전에 덮여버려야 돼요. 살아있을 때 확 덮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일단 뜨니까. 덮여서 화석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물고기 화석 발견된 걸 보면 하나같이 뜯어먹혔거나 뭐 둥둥 떠서 부패됐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다 보존이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화석이 이렇게 생겼어요. 심지어는 얘는 지금 이 입에 뭐 물고 있죠? 이거 뭔지 아세요? 식사 중입니다. 식사 중. 뭘 탁 잡아먹었는데 나는 얘를 잡아먹었는데 흙탕물이 얘를 또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 탁 잡아먹힌 거죠. 이렇게. 요거는 천천히 생길 수 있는 화석이 아닙니다. 물고기 화석 자체가 천천히 생길 수가 없는데 더더욱 이 화석은 빠르게, 그 지층이 빠르게 생겼다는 겁니다. 퇴적암은 빠르게 생기는 겁니다. 또 조개 화석도 마찬가지죠. 조개. 조개는 죽고 나서 화석이 되면 입을 열리고 있을까요? 다물고 있을까요? 입을 연 게 죽은 건가요? 다문 게 죽은 건가요? 연 게 죽은 겁니다. 이거 죽은 거잖아요. 죽으면 입을 탁 열죠?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는 화석이 발견되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화석들이. 이건 살았을 때 덮인 겁니다. 덮여서 그 모양이 그대로 퇴적층에 남아 있었고 이게 이제 화석이 된 거죠. 물고기도 그렇고 조개도 그렇고 빠른 시간 안에 화석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런 화석들이 나옵니다. 섞여서 빠르게. 또 빠른 시간 안에 생길 수 있는 화석이 나무 화석 중에 다지층 나무 화석, 수직 다지층 나무 화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무가 세로로 수직으로 서 있는 화석이고 여러 지층을 뚫고 있기 때문에 다지층 나무 화석입니다. 다지층 나무 화석. 근데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30cm 퇴적층 쌓이는데 몇 년 걸린대요? 5,000년 걸립니다. 천천히 하나씩 쌓이면 30cm 쌓이는 동안 5,000년 걸리는데 이 나무가 여기에 지금 콕 박혀서 1층 쌓이는 동안 5,000년이잖아요. 그 5,000년 동안 이 위에 있는 나무가 다 썩어서 없어지겠죠. 나무 화석, 수직 다지층 나무 화석은 맨 밑에 있는 지층과 맨 위에 있는 지층의 간격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나무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나무 화석이 남아있는 건 이 지층이 쌓이는 속도가 빠르게 쌓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직 다지층 화석이, 나무 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1980년입니다. 1980년에 세인트 헬렌스라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뻥 하고 폭발하고 이때 여기 이제 만년설로 덮여 있었는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뭐 화산재 아니면 이 눈이 녹은 어떤 물 온갖 것이 다 토사물들이 쏟아지면서 이제 큰 격변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이 지금 이렇게 움푹 패여 있죠. 여기에 이제 지질학자들이 많이 가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나름 이 범위 안에서는 큰 격변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지층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3일 동안 183m의 지층이 형성되었다. 특히 여기 가운데 가로 줄무늬 보이시죠? 이 가로 줄무늬 이 부분은 단 몇 시간 만에 생긴 지층입니다.
만약에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이 지층은 수천 년, 전체는 수만 년 봐야 되는데 동네 사람은 다 알아요. 이거 며칠 전에 없었거든요. 이거 짧은 시간 안에 생긴 지층입니다. 섞여서 빠르게가 맞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저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거기에 나무들이 막 뽑혀 나오면서 떼굴떼굴 굴러서 그 밑에 있는 호수에 빠졌는데 누워서 둥둥 뜨는 게 아니라 세로로 둥둥둥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만약에 싹 빠지면 나중에 물 밑에 콕 박혀서 이런 화석이 나오는 겁니다. 왜 나무가 수직으로 자꾸 박힐까? 홍수 심판이 있을 때 상상해 보면 수많은 나무들이 둥둥둥 떠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을 쫙 빼시는 과정 속에서 퇴적 지층 속에 파묻힌 수직의 나무들이 많았을 겁니다. 섞여서 빠르게 생겼다라는 걸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75에서 80%의 퇴적암이 있다는 건 홍수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퇴적 지층이 많구나.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본 그랜드 캐년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거 이제 암모나이트 화석인데 그랜드 캐년 저 위에서. 이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인데 일단 퇴적 지층이 또 보이죠? 가로줄무늬. 그리고 여기에서도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또 히말라야 산맥에서 조개 화석도 발견되고 퇴적 지층, 샌드위치 퇴적 지층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소금도 발견됩니다. 소금. 볼리비아 우유니라는 곳에 가면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이 소금을 막 전 세계적으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금 사막이 해발 3,400m 높이에 있는 소금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3,400m 위에 소금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막이 있습니다. 이것도 홍수의 증거입니다. 자, 쉽게 다 아시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 위에서 물고기 화석도 나오고 조개 화석도 나왔습니다. 1번, 물고기가 산을 올라갔다. 헷갈리시죠? 1번, 물고기가 조개랑 같이 산에 올라갔다. 2번, 바다가 홍수로 인해 바닷물이 여기까지 찼었고 바닷물이 쫙쫙쫙 빠졌다. 요게 2번입니다.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화석이 자꾸 나오는 거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산과 산 사이에 소금이 발견됩니다. 이 소금이 뭐 한 줌이 아니라 소금 사막, 막 어마어마한 소금이 나옵니다. 그럼 1번 소금이 올라갔다. 1번 소금이 올라갔다. 1번 바닷물이 찼었다. 2번 몇 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죠. 바닷물이 찼다가 물이 샥 빠지면서 어딘가에 물이 고였을 수 있습니다. 물이 다 증발하면 소금만 남는 거죠.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이 3,400m 높은 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발견되고 이 소금이 발견되는 그런 소금 사막과 같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금 호수, 염전, 돌소금이 발견되는 곳이 이렇게 많습니다. 바다와 아무 상관없는 지역에서 소금이 자꾸 나온다는 건 눈에 보이는 이 초록색 모든 땅은 바다 밑에 한번 잠긴 적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사실입니다. 또 결정적인 증거는 아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라랏산, 지금 터키의 아라랏산이 실제로 있습니다. 5,165m 이렇게 높은 산에 이렇게 방주가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이 아라랏산에 꽝 멈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라랏산을 사람들이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 만년설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방주 화석이 4,000m 부근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배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져야 될 것 같지만 이 천연 냉동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연 냉동고 속에. 그래서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랏산. 1차 대전 중 러시아 공군기가 배의 잔해를 목격했다고 주장한다.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우주 비행사들이 가서 탐험해 보니까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 산에서 찾았다. 이미 사람들이 가서 다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1955년 프랑스의 페르난드 나바라라는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나무를 발견하고 잘라갖고 옵니다. 방주 조각을 잘라가지고 와요. 아라랏산 올라가면 나무가 살지 않습니다. 수목 한계선이라 그래요. 산에서 높이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나무가 안 보이는 한계 지점이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한 3,000m 정도 올라가면 수목 한계선입니다. 그 위에 4,000m 부근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노아가 살았던 당시, 지금부터 5,000년 전의 나무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최초로 물리적인 증거를 떼어갖고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눈이 조금 녹으면, 눈이 이제 좀 많이 녹으면 방주가 많이 드러나는데 그때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라랏산에 있는 방주. 또 제일 최근에는 2010년에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 올라가서 방주에 들어가서 사진과 동영상 찍고 나무 조각들을 가지고 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찾았다라는 말씀이죠.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하나님은 이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노아 홍수 사건을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증험이 있습니다. 증험. 산 위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 나오고 온 세상이 퇴적암으로 덮여 있고 소금도 나오고 아라랏산에서 방주도 찾았습니다. 증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상들은요, 참신이 아니면요, 복과 화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돌로 뭔가를 깎아서 마음은 간절해요. 복을 달라고 막 비는데 이 돌이 복을 줄 수 있을까? 나무를 깎아서 뭔가 만들어서 마음은 간절합니다. 복을 빌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 집에 불이 나면 이 나무로 된 우상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참신은 복과 화를 주장해야 된다. 뜻하시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내리시기도 하고 노아 홍수 사건에서 이게 아주 잘 보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는 모습, 그리고 누구든지 방주를 타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사람들이 많이 탔으면 많이 살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탈 수 있을 만큼 방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식구들만 이제 살아남았죠. 아무튼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화를 내리시기도 하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고민,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눈 감고 믿습니다 말고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신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과거 역사와 함께 보여주신 증험을 확인해 보는 거죠. 아, 그럼 에덴 동산이 정말 실제 있었구나.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이 정말 있었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과거 역사가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이 정말 사실이네. 하나님 계시구나. 또 내일도 더 확실한 증거의 말씀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내일도 꼭 참석하셔서 말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사실과 과거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신 사실을 성경 통해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내일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